자,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렇게 그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는데, 특히 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도 이 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건강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이 물질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공허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곳이 바로 이런 물질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두 단어예요. 사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만족.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I like와 I love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예요. 사랑한다는 단어, 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와 내가 돈을 사랑해,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여기에 전도자가 그걸 쓴 거죠. 은을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게 그게 다 끌려가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거기에 신경이 쓰죠. 온 신경과 모든 마음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게 거기에 다 끌려가요. 그녀는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이런 거 점점점. 이게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fall in love라고 그러죠.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죠. 예. 계속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의 단어와 만족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된다. 은을 사랑한다는 은은 뭘까요? 물질을 의미하겠죠. 물질은 아무리 내가 그것을 추구해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 쉬운, 우리가 기본적인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조금 더 오르면, 내년에 좀 오르면 좋겠다 그러는데, 오르면 어때요? 만족이 안 되죠. 5천 아니라 1억이 돼도, 2억, 10억이 돼도 물어보면 만족을 못 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먹는다는 단어예요. 먹는다. 여러분들 10절,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성경 갖고 있는 분들 11절 보십시오. 먹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12절도 나오죠. 17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19절은 먹는다는 말은 아니는데 누리다는 말이 나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국은 먹는 문제라는 거죠. 먹는 문제. 가장 큰 주제가 먹는 문제예요. 근데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못 먹죠. 뭘 먹느냐는 거잖아요. 먹는 거 주기만 하면 돼. 아니죠, 여러분. 강아지 먹는 거 주면 먹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먹느냐죠, 그죠? 요즘은 막 맛집 찾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먹느냐, 어떤 사람과 먹느냐, 어떤 부류와 먹느냐, 어떤 그릇에 담아 먹느냐,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느냐. 자, 여기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는 결국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소비한다는 거예요. 소비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먹는,
또 누리는 인조이하는 이 문화는 소비하는 문화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소비 사회라고 그래요. 소비 사회.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하는 것이 결국 내 아이덴티티와 연결이 돼요. 내 정체성과요.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를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요즘 문화의 특징이 소비 문화예요. 근데 그냥 소비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는 그냥 소비가 아니고 과소비예요, 과소비. 그래서 현대인 이퀄 소비자예요. 예, 현대인 이퀄 소비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요.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친구를 아침에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소비죠, 그죠? 식사하고 카페 가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소비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활동들에는 소비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돈을 소비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 가면 뭐를 소비하죠? 내 욕망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거.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한몫하죠. 소비자들의 혼을 다 빼놓습니다.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들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정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광고와 정부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검색하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기업으로 또 정부가 넘어가서 그게 이제 광고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20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의 심리가 뭔지, 그들의 욕구가 뭔지, 30대의 욕구가 뭔지, 40대는 뭘 소비하기를 원하는지, 성공한 남성들이 뭘 원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쫙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팔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광고회사들은 기가 막히게 화장품 선전을 하죠.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쫙 하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걸? 꿀 피부라고 그러나요? 그대의 피부는 내가 책임진다. 막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최고의 미인이 쫙 하면 입이 벌어지는 것은 나도 바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형도 유행을 타요. 소비하는 거죠, 그죠?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그냥 미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피부가 그 매끈한 피부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멋있는 얼굴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형이 그래 유명한. 성형도 유명한 게 옛날에는 코를 높이는 데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코를 높이는, 코만 높으면 됐어. 우리가 워낙 코가 낮았기 때문에. 동양인들. 서양 사람들의 코가 탁 이게 멋있는 거예요. 팍 멋있는. 그게 어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코를 높이는 성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을 더 중요시 여긴. 코만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이게 왜 사람들이 유행을 타느냐, 쫓아가느냐?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강박증. 뒤처진다는 거죠. 뒤처지는 느낌. 뒤처진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그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업에서 투자는, 광고비 투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그렇게 쏟아붓는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이 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유혹하는 거죠. temptation. 그것을 상업적 용어로는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 사실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는 폭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fear.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소비 문화는 끝도 없습니다. 광고와 인간의 욕심이 만나면 불꽃이 튀는 거예요. 광고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과 그 기가 막힌 광고가 만나면 불꽃이 튀는 거죠. 그래서 광고 기획사들은 카피라이트 한 구절에 그 기가 막힌 그 구절 한 구절로 인간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법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걸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이걸 소유하는 동안에 당신은 차별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들이 브랜드가 있는 것을 이렇게 걸칠 때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난 너와 달라. 돋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고 싶은 욕망. 문제는 내가 다르다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것도 며칠 안 가요. 며칠만 지나면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입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거. 그런 차별화를 위해 또 새로운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죠. 트렌드. 근데 유행은 계속 변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이유 중 하나는 매스미디어, SNS. 이게 문제예요. 자, 또 하나는 뭘까 하면 첫 번째는 차별화인데 두 번째는 동질감의 전략입니다. 유명인과 동일인이 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클 조단, 여러분 이 스포츠계의 최고의 아이돌이죠.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이 만든 그 마이클 조단이 농구화. 그 마이클 조단이 신는 신발을 나도 신었다는 만족감. 그렇죠? 그 광고에 나오던 그 스타가 입고 있는 것, 신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질 때 그 스타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광고가 주는 마케팅.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차별화와 그리고 동질감. 하나는 개성에 초점이요, 하나는 모방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소비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허영을 일으키는 겁니다. 허영심. 그래서 상업 광고는 기업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전략이죠. 경품으로 현혹시키고, 그렇죠? 탐욕을 부채질하고. 제가 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는 어떤 무슨 가방이 때문에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일찍이 줄을 서고 뭐 커피를 몇 잔을 마시지도 않을 것을 사고. 근데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정작 가지고 있어 보니까 쓸 데가 별로 없더래요. 뭘 넣기도 곤란한 그런 애매모호한 거래요. 근데 하여튼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죠? 마케팅이잖아요.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안에는 속임이 있는 거고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말하지만 가지는 순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속죠. 이 소비 문화를 부채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어디로 가려고 하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성경적 경제 논리를 여러분들하고는. 이 카드가 문제예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죠. 일단 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에는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요즘 핸드폰으로 이제, 그죠? 카카오페이란 너무 편리해지고 있죠, 그죠? 편리해져요. 순식간에 돈이 사라져버려요. 크레딧 카드는 우선 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돈을 낭비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할부제들, 이것도 마케팅의 일종이죠.
할부제, 36개월 무이자, 땡큐 확 끌어버리는. 단돈 하루 몇천 원이면 당신은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몇 천이면 한 달에 계산하고 10년, 20년에 하면 이건 어마어마해지죠. 이 충동 구매, 자신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는 것. 우리 남편은 이 충동 구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나들이를 못하고 바깥 출입이 좀 불편해졌죠. 그리고 전부 다 집 안에서 모이죠, 그죠? 집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앉아서 TV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무한하게 충동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어디로 못 가고 막혀 있으니까 요즘 뭐요? 이 마케팅에 우리가 끊임없이 걸거돼서 충동 구매를 하고 끊임없이 택배를 보내는. 자, 여러분 이 소비 문화의 후유증은 굉장히 큽니다. 모두가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욕구, 그 욕구를 소비 문화 속에서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자 할 때 그것이 충족할 만큼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다양한 정세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좀 폭식 같은 것. 막 폭식. 어떤 사람은 반대요. 거식. 그 다음에 우울증, 불안정세. 다르게 표현하면 자존감의 결여.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후유증을 앓는 겁니다. 소비주의 시대에 거대한 마케팅의 전쟁에 내 욕망이 그것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내 환경에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수면 불안이 오고 여러 가지 중독 증세들이 일어나고 음식과 관련된 폭식, 비만 여러 가지 형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에게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욕심. 자, 뭐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집 안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둘러보셔서 꽤 값이 나가는 것인데 별로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숙제예요, 숙제. 다음 철야 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꽤 돈이 나가는 건데 사고 별로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뭐 덩달아 사는 것들이 많아요.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가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샀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자, 문제는 보는 눈이 중요해요. 보는 보암직도 하고,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자꾸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영이 임하사. 그렇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곧 실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많던 금은 보화로 만족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다시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게 은으로 풍부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그것을 가졌어, 내가 그것을 해냈어, 내가 정상에 올랐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나 이거 I got it. 나 이거 얻었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성취했어. 나는 정상에 올라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 흥분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가지 않을 그 흥분을 듣고 나도 막 흥분해가지고 나도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이 전도서와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로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로움이라는 말은 결국은 더 이상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현혹에 더 이상 속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현자가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그걸 maturity,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 현혹의 소리, 세상의 현혹에 막 마음이 달고 막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걸 못 가져서 너무 잠이 안 오고, 그건 아직 immature, 미성숙한다. 그러면 더 세상의 현혹에 아직도 속아야 돼. 갈 길이 먼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스탑, 거기서 스탑, 충분해. 자, 11절을 보십시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잘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돈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돈이 좋아서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나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돈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진정한 교제를 하기 어려워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뜯어내려고 하죠. 사기꾼들이요, 돈 냄새를 정말 잘 맡아요. 깃돈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요.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큰 집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이번에 부동산법 하는데 보니까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아파트, 단독주택, 다 합쳐가지고 500몇십 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거 어디, 전국에 이게 퍼져 있는데 어디 있는 거 확인하는 것도 어렵겠어요. 한 2개 누가 가져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 돈 관리 무지하게 어려워요. 돈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는 자신이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진실한 인간관계를 갖기 어려워요. 돈이 자신도 그렇고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변해요. 돈의 관계가 생기면 역학구도가 생겨요. 이게 마치 이 힘의 구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마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에 관해도 돈에 끼어들면, 돈이 많아지면 이제 모든 이게 복잡해져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처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돈이 그 사람을 바꾸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도둑인지 사기꾼인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 돈이 없어지게 되면 졸지에 버림을 받게 되죠. 이게 부의 허무함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무한 것인가.
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부가 많을수록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참 공평해요. 그죠? 공평해요. 좋은 집을 살면 살수록 고가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죠. 지금도 철에 오는데 별로 이렇게 문 단속에 신경 안 쓰신 분들은 좋으신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도 뭐 잠근거나 물론 이제 요즘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문 잠궈야 되지만 이 재산 때문에 말이죠. 금고 이런 거.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어느 동네에 가니까 전에 이렇게 우리 뭐를 사가지고 좀 전도지도 넣고 일용품 들고 이제 고지대에 이제 막 좀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요, 문을 다 열어놨더라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 없는 주인도 어디 다 출근하고 그랬는데 문 열어놓고 다니더라고. 도둑이 들어가서 가져올 게 없어요.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고 와야 되지. 여러분, 여기 요트 경기장에 요트 있으신 분들 혹시 오늘 요트 주인 오셨어요? 내일 저 좀 태워주시죠.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며칠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 요트 있는 분들은 막 그 요트 떠내려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그 요트를 내가 봤지만 난 전혀 그 태풍이 와도 걱정거리 없었거든요. 여러분,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철야 때도 여러분들 막 주얼리 막 하고 오신 분들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귀 잘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손가락 막 bun쩍bun쩍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진짜 보석 안 사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가락이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잘릴까봐 안 사준 거지, 돈이 없어서 안 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가 주는 매력이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불면증이 많아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없어서 있는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불면증. 여러분, 큰 집에서 살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집에서 잠이 훨씬 잘 와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 영화를 보면 왕의 침실이 너무 커. 잠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는데 따로 이렇게 커튼을 쳐놨잖아요. 따로, 그죠?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죠, 이렇게. 여러분, 값비싼 식당에서 최고급 음식을 사 먹어도 소화불량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거든요. 정장을 한 벌 이상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나는 부자기 때문에 양복 위에 하나 더, 양복을 더 입을 수 있어요? 3벌? 저 사람 부자네 3벌이나 입고? 한 벌밖에 못 입어요. 여름에는 떠 죽어요. 침대를 퀸 사이즈 이상이면 크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편안할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부는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아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는 거 어려워요. 소위 돈을 굴린다고 말하죠. 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오늘날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 자, 투자라는 단어에는 투자와 투기가 굉장히 멀지 않아요, 거리가. 투자와 투기가 멀지 않아요. 투자도 언제나 위험이 따라요.
위험이 달라, 위험이. 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신에 이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 이 투자 개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거. 주식 투자. 이게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지금. 모이면 지금 막 주식 투자 얘기한대요. 주식 시장. 때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동산이 이 투기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과열되어 있어요, 과열되어 있어. 신자들도 모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고급 정보를 입수했는데, 신자들도.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면,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 것만 본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의 얘기는, 간증은 못 들어봤어. 졸지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부를 축적하지 말고 적절하게 유통시키는 게 지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적은 저축과는 다릅니다. 차이는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알아요. 쌓아두면 위험해요. 쌓아두는 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 저축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저축은 필요해요. 그러나 저축이 많아지면 물질이 주는 유혹 안으로 들어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축하는 목적이 뭐냐? 미래의 안전을 저축을 통하여 찾으려는 태도는 그 저축이 불신앙의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은 무소유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소유주의가 아니에요. 소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는 소유가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누구를 섬길 것인가? 거대한 전쟁이, 가장 첨예한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얘기하죠. 사실 철야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철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은 버리라는 거죠. 자, 주님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그 돈이 주는 폐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물질이 주는 심각한 폐해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십시오. 많은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원인에는 뭐 성격차, 무슨 차 많은데 돈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이 쉽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것 같은데 돈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그 가정이 그 돈 문제 안에서 이기지 못하고 돈의 지배 속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혼 직전에 혼수 문제로 들어가는데 깨져버렸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질의 문제예요. 우리 집안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와야 돈의 문제가 돼요. 그 돈의 지배는 무서운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덤빕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돈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폐해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누추럴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심지어 영적인 힘을, 영혼을 흔들어 놓는. 자, 오늘 이기에서 전도자는 영원한 재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예요. 14절 보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자, 재난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nobody know. 그러면 자녀에게는 물려줄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자, 돈은 뭐예요?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돈 그랬어요. 자, 돈은 내 손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않아요. 돈의 속성은 어디론가 흘러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도둑을 당할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하여 변호사비로 나갈 수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건강의 문제로 그죠. 많은 결국은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요. 내 손에 있다고 내 돈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요 한때 부자는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집안도 옛날에 한때 부자였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빚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다고 내 돈이 안 내요. 한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이 어디론가 넘어가는 거예요. 돈은 내가 쓰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 그냥 숫자로 요즘은 은행 계좌로 있는 거예요. 숫자로만 있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지. 이 부의 이동, 요즘 특별히 부의 이동, 이 물질의 이동이 굉장히 신속하게 빨라요. 그래서 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시간이 계속 많이 한도 많이 가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simple life, 단순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살아갈수록 복잡해지죠? 여러분 집도 보면 갈수록 짐이 많아져요. 안 부리면 그래야 되죠, 그죠? 안 부리면 집이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버린다, 그러면서 사시대요. 그건 좋은 원리예요. 포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론을 버려야 돼요.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초점이 더블 포커스예요.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슈퍼에 갈 때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면 살 거나 안 사고 엉뚱한 거 사가지고 가죠.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복잡해요. 온갖 끝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던 수없이 오고 가고 많은 활동주의 많은 것에 연결되어 무언가를 많은 걸 하려고 했는데 다 스탑을 시켜버렸잖아요. 제 삶도 지금 많이 심플해졌어요. 옛날보다. 심플 라이프. 삶의 초점이 분명히 잡혀 있을 때 가능해요. 쫓는 것이 너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지고 결국은 쫓는 게 많아지고 바빠지고 복잡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소유보다 누림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현재 내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주셔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누리지 못할 거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now, 지금 현재를 누리는 사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적극적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을 주셨어요. 내 몫. 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거예요. 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내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분이면 돼요. 남편도 한 분이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나이, 지금 늙고, 지금 이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예요. 예. 나 좀 더 젊었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 없어. 나 좀 나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지금 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그 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죠? 내 인생에. 여러분, 현재의 상태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오지 않은 미래, 주어지지 않을 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거창한 꿈을 꿔요. 막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개꿈인데. 그분은 내 미래 현재가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미래를 위한 꿈도 좋지만 현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거,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 지혜자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둘의 공존이에요. 죽도록 수고만 하고 즐거움이 없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되 즐거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참 유의해야 돼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받고 감사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때로는 내 삶의 실패의 경험까지도 그게 의미를 부여하면요, 괜찮아요. 그렇죠? 불행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세 번째 결론인데요. 영원을 생각해야 돼요. 20절에 읽지 않아. 20절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렇다면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 end time이 있다는 거예요. end time, final,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유한은 한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주어진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예,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다루는 좋은 길이 나누는 거고요. 적당히 쥐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전부 다 내게 아니에요. 죽음이 오면요, 내 서랍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내 서랍을 누군가 다 정리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컨트롤해요. 죽는 순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죽어도 내 거 없어요. 어디 다 쓰나 보세요. 이건 내 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주인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으로 가든지 남이 사촌으로 가든지 다 이전이 돼버려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죽음이 오는 순간부터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빨리빨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눌 때 소유함으로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와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나눔이 잘 안 되면 이미 그 돈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지금 가능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돼요. 근데 그 영혼의 만족은 무엇을 위해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욕심이 왜 사람들이 생기냐면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게 원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자꾸 많아지면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욕구 불만이에요. 마음이 자꾸 공허하고 허전한 거죠. 그때 영적 충만이 필요해요. 돈도 없는데 자꾸 가지고 싶은 소유의식이 생기면요, 빨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요. 저쪽 이쪽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네, 백화점에서 헤맬 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어디에 쏟을 것인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웬만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유혹 앞에서 죄의 본성이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물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세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돈인가, 그게 인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웬만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매력에 빠지면 갈 때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은 허무라는 허무. 돈을 벌려고 하는 열심보다 돈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된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영원을 위한 투자야. 멀리 보는 거죠.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장 안전한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 길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재주로 도둑이 하늘까지 갑니까? 주님은 투자 상담가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뭐냐?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눈앞만 봅니다. 눈앞만. 초조해지는 거죠. 위험한 줄 모르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눈이 멀리 못 보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투자 대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비주의 시대에 물질과는 굉장히 말초적이에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만족하는데 너무 빠른 만족이지만 금방 그 허무함이 몰려. 여러분, 이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단계적인 안목이에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예.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 순간을 쫓으면 삼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최고의 투자예요. 자, 소비주의의 흐름에 거부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 소비주의의 다 흐름에 따라가요. 그런데 이 흐름에 내가 레지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 줄 아세요? 삶이 파워풀해져. 대개는 연봉 1억이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1억이 쉽지 않지만 연봉 1억을 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1억을 연봉을 벌면 1억 정도의 생활 수준을 만들어요. 아니면 그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꿈꿔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자기 동네에 원룸 빌딩이 있는데 원룸이니까 원룸이겠죠. 근데 밑에 이 주차장에는 람보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카. 연세 드신 분들도 아시죠? 스포츠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파트 값 하나 되는 그런 차들이 여러 대 대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 산다고 다 못 가지라는 부분은 없지만 뭐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그 수입만큼 아니면 그 수입 훨씬 더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억을 벌면 1억 정도의 생활 수준이 아니고 8천 아니면 7천 아니면 6천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낮추고 나면 그 잉여가 생기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 부유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3류가 아니라 인류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주의에 쫓기면 우리에게 돈은 남아 돌지 않아요. 오늘 온 세상의 이 상업주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소비주의에 말려들면 돈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항상 아무리 벌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밀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소비주의를 거슬러야 돼요. 제가 소비주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소비주의를 거슬러야 여유가 생겨요.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소비주의를 이겨내야 돼요.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소비주의의 이 거대한 이 강이 지금 마치 홍수처럼 댐 막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댐을 넘어가죠. 지속적으로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삼류인생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내 인생은 늘 들들거려야 돼요. 돈과 소비주의는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신앙과도 직결돼요. 소비주의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소비되고 말아요. 웨스팅 돼요. 우리의 삶은 소비되어서는 안 되죠. 너무도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삶을 지속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요, 파워가 생겨요.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도 야베스 팀들이 우리 수양관을 위해서 1,몇백만을 헌금했어요. 오늘. 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담당 교육자가 막 강요하진 않았겠죠? 자발적으로 내실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들, 성결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요. 여러분,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사용하면 이 자리에 뭘 남을까? 쓰레기만 남을까? 내 욕망만 그냥 부풀어지는 걸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럴 때는 정의, justice, 공의가 행사되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거죠. 그죠?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정의가 행사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위하여 투자하는 일이죠. 투자라는 개념은 영혼을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추구할 때 그 물질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적되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비주의에 말려들지 않고, 소비주의에 말려들면 우리는 돈의 위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나 이 소비주의를 거스르고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예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고 우리에게 남는 잉여의 여분으로 멋있게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